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가 마치 내 마음속 이야기를 훔쳐본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무진이라는 젊은 가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주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그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외면했고 어린 청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노래 가사처럼 어디가 기회의 숲이고 어디가 좌절의 늪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는 비단 한 젊은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없이 혼란 속을 헤매는 사람들. 사실 이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조차 인생은 여전히 어디가 숲이고 늪인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리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어버리며 무기력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이야기에도 바로 이런 막막함과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그 절박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발만 동동 구를 뿐 야이로처럼 기도의 도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미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가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한계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시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남는 것은 비웃음과 불신뿐입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이고 홍해를 가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고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늘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 회로막만을 사용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고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넓으신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기적의 현장,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기회의 문밖에서 점점 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좁은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심입니다. 24절은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주님은 절박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기에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에녹은 성경에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단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동행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절망을 이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선포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사용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접촉하다라는 뜻을 넘어 부싯돌이 부딪혀 불이 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절망 속에 꺼져가던 등불 같았던 여인의 삶에 예수님과의 합토마이,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합토마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깊이 접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부싯돌이 불을 일으키듯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철학과 교수가 정년을 7년이나 남기고 사임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선 비린내가 사라져서 떠납니다. 시장 좌판에 진열된 죽은 생선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무기력하게 진열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입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부딪히고 동행하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핫토마이가 되어 꺼져가던 희망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달리다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가 마치 내 마음속 이야기를 훔쳐본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무진이라는 젊은 가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주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그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외면했고 어린 청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노래 가사처럼 어디가 기회의 숲이고 어디가 좌절의 늪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는 비단 한 젊은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없이 혼란 속을 헤매는 사람들. 사실 이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조차 인생은 여전히 어디가 숲이고 늪인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리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어버리며 무기력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이야기에도 바로 이런 막막함과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그 절박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발만 동동 구를 뿐 야이로처럼 기도의 도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미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가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한계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시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남는 것은 비웃음과 불신뿐입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이고 홍해를 가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고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늘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 회로막만을 사용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고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넓으신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기적의 현장,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기회의 문밖에서 점점 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좁은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심입니다. 24절은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주님은 절박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기에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에녹은 성경에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단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동행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절망을 이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선포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사용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접촉하다라는 뜻을 넘어 부싯돌이 부딪혀 불이 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절망 속에 꺼져가던 등불 같았던 여인의 삶에 예수님과의 합토마이,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합토마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깊이 접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부싯돌이 불을 일으키듯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철학과 교수가 정년을 7년이나 남기고 사임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선 비린내가 사라져서 떠납니다. 시장 좌판에 진열된 죽은 생선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무기력하게 진열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입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부딪히고 동행하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합토마이가 되어 꺼져가던 희망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달리다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가 마치 내 마음속 이야기를 훔쳐본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무진이라는 젊은 가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주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그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외면했고 어린 청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노래 가사처럼 어디가 기회의 숲이고 어디가 좌절의 늪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는 비단 한 젊은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없이 혼란 속을 헤매는 사람들. 사실 이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조차 인생은 여전히 어디가 숲이고 늪인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리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어버리며 무기력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이야기에도 바로 이런 막막함과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그 절박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발만 동동 구를 뿐 야이로처럼 기도의 도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미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가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한계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시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남는 것은 비웃음과 불신뿐입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이고 홍해를 가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고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늘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 회로막만을 사용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고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넓으신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기적의 현장,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기회의 문밖에서 점점 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좁은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심입니다. 24절은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주님은 절박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기에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에녹은 성경에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단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동행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절망을 이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선포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사용된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접촉하다라는 뜻을 넘어 부싯돌이 부딪혀 불이 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절망 속에 꺼져가던 등불 같았던 여인의 삶에 예수님과의 합토마이,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합토마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깊이 접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부싯돌이 불을 일으키듯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철학과 교수가 정년을 7년이나 남기고 사임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선 비린내가 사라져서 떠납니다. 시장 좌판에 진열된 죽은 생선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무기력하게 진열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입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부딪히고 동행하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합토마이가 되어 꺼져가던 희망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달리다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가 마치 내 마음속 이야기를 훔쳐본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무진이라는 젊은 가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주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그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외면했고 어린 청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노래 가사처럼 어디가 기회의 숲이고 어디가 좌절의 늪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는 비단 한 젊은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없이 혼란 속을 헤매는 사람들. 사실 이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조차 인생은 여전히 어디가 숲이고 늪인지 알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에는 왜 이리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어버리며 무기력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이야기에도 바로 이런 막막함과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은 그 절박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발만 동동 구를 뿐 야이로처럼 기도의 도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미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가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한계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시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남는 것은 비웃음과 불신뿐입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이고 홍해를 가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완고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늘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 회로막만을 사용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고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넓으신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야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기적의 현장,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기회의 문밖에서 점점 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좁은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